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겨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혼하는 소리는 어찌미니요.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 엘리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비가 몹시 내리는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비보를 듣고 그가 죽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전쟁의 와중에 그 가운데서 뛰쳐 달려나온 한 사람에게 전황을 듣게 되는 거죠. 이 엘리 제사장의 마음속에는 전쟁에 나간 두 아들의 생사 아니보다도 더 큰 걱정이 그의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여호와의 괴 때문이었다. 13절 말씀에 나오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겨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했겠죠. 블레셋과 과연 싸워서 이겼을까 졌을까. 전황도 궁금하고 두 아들이 전쟁에 지금 따라 나갔는데 이 아들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도 걱정이 되었지만 엘리 마음의 가장 큰 떨림은 여호와의 괴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 나이가 그때 몇 세라고 나오죠? 98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큰 두려움이 무서움이 있었는데 막상 그 소식을 듣고 보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군사 중에 많은 살육이 있었고 자기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의 와중에 죽었고 그리고 여호와에게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빼앗겼더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두 아들이 죽음보다도 엘리가 그야말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던 것은 무슨 소식 때문이었어요? 여호와의 괴가 빼앗겼더라.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바로 소식을 전해 온 사람이 그 앞선 9절 17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이 괴가 빼앗겼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것이고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만사와해다. 조금이라도 희망의 빛을 갈구하던 엘리에게 하나님의 계가 빼앗겨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절망에 빠져버리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절망적인 상태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질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질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겨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가호가 우리에게서 사라졌다. 그럼 절망이지요. 그래서 엘리가 죽게 되고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건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죠. 욥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도 정말 환난과 시험을 당해서 건강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재물도 잃고 다 잃어버렸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손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재물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실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시편 119편 11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1절. 시편 119편 111절은 구약성경 893면입니다. 구약성경 893면. 시편 119편 111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어요. 구약성경 893면 시편 119편 1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의 증거, 주의 약속, 주의 말씀을 가리키죠.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무엇을 삼았다고요? 기업을 삼았다. 기업. 기업은 꾀알기 자의 기업이 아니라 터기 자의 기업. 기업이란 우리 삶의 터전.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든 큰 사업을 경영하든 거기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고 생계가 유지되고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고 이 기업 아닙니까? 기업.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기업은 다름 아닌 땅이었습니다. 땅이 있어야 두 발을 딛고 기동하며 살고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어 먹고 살고. 그것이 바로 기업의 뜻입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살게 되는 삶의 터전, 이 기업인데,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분배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 몫의 기업을 얻게 주셨어요. 땅이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업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업이다. 나는 그걸 의지해서
살고 그걸 의지해서 그 약속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그의 영원한 기업을 빼앗겼던 엘리는 이제 절망 가운데서 죽고 말았지만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았던 욥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나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증거를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눈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별 가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의 빛이 보이질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 그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돼서 내가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내가 그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의뢰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도 삶의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된 것을 체감하고 실감하고 살지 못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환난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인 것을 날마다 체감하며 실감하며 살 수가 있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하여야 합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귀중한 약속의 말씀을 직접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 11절 12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편 5편 11절 12절 말씀, 구약성경 806면입니다. 구약성경 806면. 시편 5편 11절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06면 시편 5편 11절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권에서 떠나버리고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 환난 풍파를 자초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일 주의 이름을 사랑하면 주의 이름을 즐거워하게 되고, 주의 이름은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신 이름이니까 주의 이름을 즐거워하기로 마음을 작정한 사람은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자,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다. 세상에 환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그리고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다 그것을 막아주시고 호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우리가 이 새해를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때때로 어떤 시련과 고통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기울이고 은행에 엄청난 자산이 있지만 그것을 현실화하지 않아가지고 액츄얼라이즈 하지 않아가지고 항상 쪼들리고 빈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산을 현금화해서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의뢰해서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는 그런 복된 새해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저희들의 직장생활 형통케 하시고 저희들의 사업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맹인교회 이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새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새해 소원, 새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